1절에서 6절은 예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찬송을 했습니다. 많은 허다한 무리들, 천사들이 예수님이 세상의 죄인들을 하나님의 그 공의로 심판을 하셨다고 1절에서 6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때 성도들의 핏값을 다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믿음 지키다가 핍박을 받고 순교하고 매맞고 한 성도들의 이 모든 핏값을 다 주님께서 갚아주신다고 했습니다. 또 7절로 10절은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건 어린 양은 예수님이고 우리는 신부가 되어서 성도들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혼인잔치를 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은 모든 성도들,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런 다음에 우리 성도들이 호련히 변화가 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그런 다음에 천년 동안 혼인잔치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이제 오늘 11절로 16절 말씀은 예수님이 오셔서 심판하신, 이제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시는가,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과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그 위에 단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시다. 그분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신다. 예. 여기 11절에 예수님이 오시는데 백마를 타고 오신다고 했습니다. 백마. 11절 보면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흰 말과, 흰 말은 백말입니다. 구역에는 백말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위에 탄 분이 계셨는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영안을 열어줘 가지고 하늘을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에 종종 하늘을 열어서 보여준 사건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초대교회 스데반,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죽을 때 하늘문이 열려가지고 앉아 계셨던 주님이 벌떡 일어나 서신 것을 보노라 하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렇게 이 사도 요한에게는 신령한 세계, 영적 세계, 하늘나라를 열어서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왜 보여주시는가? 좀 소망이 충만한 생활하라고. 오늘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신령한 세계를,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영안을 열어주지 않으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한번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우리 스데반 집사에게 보여준 내용인데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 읽어보세요. 55절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보았다.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이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예. 자, 그가 성령이 충만하여, 성령 충만. 스데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 다음에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았다. 예수 충만. 또 그가 말하기를 보아라 내가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 계신 것을 본다. 이건 소망 충만. 그러니까 우리도 이
스데반과 같이 소망이 충만하고 예수가 충만한 그런 우리의 신앙이 되라고 이 스데반 집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여기 사도 요한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늘이 열린 것을 본인이 했습니다. 반드시 택한 백성들에게는 영안을 열어서 하늘나라를 보여줍니다. 하나님도 보여주고 예수님도 보여주고 계신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 죽었던 영을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해서 새 생명을 주어가지고 그 생명을 가지고 영으로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하늘나라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본 그분은 말에 타신 분인데 백마와 그 탄 자를 보았습니다. 흰말이라고 했는데 흰말이나 백말이나 같은 겁니다. 그래 그 백마를 탄 분은 누군가? 말은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할 때는 말 타고 하는 거예요. 뭐 소나 이런 거 타고 전쟁하지는 않고 말 타고 주로 전쟁을 해요. 그래서 말을 탔다. 이거는 전쟁을 가르친대. 그런데 말이 흰말이에요. 흰말. 흰말하면 우리가 딱 떠오르는 게 뭐죠? 깨끗하고 성결한 것을 가르칩니다. 성결한 것. 그래서 이 흰말은 특별히 우리 천국운동을 성결한 깨끗한 뭐 세마포 옷이나 흰말이나 흰 옷이나 이런 것들은 다 이 천국운동 성결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원수들과 싸울 때 말을 타셨다. 근데 흰말을 타셨다. 이것은 꼭 무슨 실제로 무슨 말 타고 싸우는 그런 걸 상징하는 것보다 영적인 상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천국운동, 복음운동. 복음운동은 깨끗하고 성결한 또 예수님이 친히 말 타고 싸우셨다는 것은 영적 전쟁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이 일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의 이름은 신실과 진실이다. 구역은 충신과 진실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역에는. 그 이름은 충신. 여기는 신실이라고 했는데 신실은 믿을 만한. 그런데 여기 구역에는 충신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우리 예수님은 충성되고 진실하시다 하는 것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에 대해서 충성하시고 진실되게 충성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것이 충성이요 진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하는 건 진실에서 떠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실 우리 예수님.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백성들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다 구원하신다. 얼마나 충성된 분이고 얼마나 진실하신 분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고 순종하는 것이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성도예요. 우리도 예수님을 배워서 좀 충성되고 진실한 그런 성도가 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 마귀와 싸우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12절 읽어보세요. 12절.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예. 여기 12절 13절은 말씀으로 심판하신다.
그 내용이가 말씀. 우리 주님은 이제 오셔서 말씀대로 하는 거예요. 말씀. 말씀은 우리 행위대로 말씀으로 비춰보면 우리 행위가 다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12절 다시 보면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랬습니다. 여기 예수님 눈이 불꽃 같다. 그러니까 불꽃 같다는 것은 속에 있는 것들을 다 밝게 비춰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도 거울이라는 거, 그 참 거울이 좀 지금은 흔해서 귀한 것 같지만 거울을 보면 참 신기해요. 신기하죠? 흔한 것 같지만 그게 상당히 신기한 겁니다. 어떻게 내 모습을 그대로 비춰줘요. 우리가 식사하고 나면 반드시 거울을 보고 하는 거 있고 또 옷을 입을 때도 반드시 거울을 보고 옷을 입어요. 특별히 여성들은 화장을 할 때 거울 보고 하잖아요. 만약에 거울이 없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거울이 없다면 참 루즈 칠하는 것도 뭐 이상하게 칠해질 거고 눈썹 칠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고 우리가 흔히 보는 거울이지만 그 거울을 볼 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신기한 거울이 말씀의 거울이에요. 말씀이 거울이에요. 고린도서 10장에 보면 말씀이 거울이라고 했거든요. 자, 우리가 쓰는 거울은 외모를 비춰주지만 말씀의 거울은 우리의 보이지 않는 속을 다 비춰준다. 내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를 비춰줘요. 그래서 제가 글을 하나 쓴 신기한 거울이라고 해가지고 그 말씀의 거울을 주제로 해서 얼마나 그 신기한 거울인지 몰라요. 우리의 과거를 비춰주기도 하고 현재도 비춰주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까지도 비춰주는 게 이 신기한 말씀의 거울이라고. 그래서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그것이 옳은 건지 그른 건지 다 비춰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것을 밝히 깨뜨려 보여주시는 것이 또 보시는 것이 예수님이 그 눈은 불꽃 같고라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불꽃과 같아요. 우리 심령골수를 다 감찰하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머리에는 많은 면류관들이 있으며 그랬습니다. 많은 면류관을 말하자면 쓰신 거예요. 예수님이. 면류관은 상급을 가리킨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보면 금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또 썩지 않는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이 있잖아요. 우리 예수님에게는 왜 다 쓰여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예수님에게 이런 면류관이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다 순종했기 때문에 면류관을 가립니다. 면류관은 영광의 상급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지금 믿음 지키는 거 다 지금 면류관을 받아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 중마동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처럼 많이 순종해서 예수님이 받으신 면류관을 우리도 받도록 하라는 거예요. 자, 그분의 머리에는 면류관들이 있으며 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실 면류관이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충성되고 진실하게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이런 영광의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또 그 다음에는 이름 쓴 것이 있으니 그분 외에는 아무도 아는 자가 없다. 이름 쓴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밖에는 모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밖에.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 자,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래요. 자기밖에 없어요. 이름은 인격을 가르친다고 합니다. 인격. 그래서 누구 하면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인격.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예수님을 믿어도 뭐 형편없이 믿는 사람인가? 또 잘 믿는 사람인가? 그 사람의 됨됨이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만이 받은 은사와 사명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만.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고 또 직책이 있다는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나와 똑같지 않다는 것으로 인해서 너무 생각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다 있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에게도 이런 예수님만이 아는 그런 은사를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대로 우리 자신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 서로 상호 보충해서 협력해서 좀 더 나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3절에는 그분은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그분의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였다. 예수님께서 피 뿌린 옷을 입었다. 피로 물들은 옷을 입었다. 이것은 우리가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옷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또 여기서는 심판이니까 또 전쟁이니까 적과 싸우면서 그 피투성이가 된 것을 가리키기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사야를 배우는데 이사야 63장 거기도 한번 읽어보세요. 이사야 63장 1절 에돔에서 오시는 분, 붉은 옷을 입고 보스라에서 오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화려한 옷차림을 하고 위풍당당하게 걷는 분은 누구십니까? 그는 바로 나이니 의로 말하는 자며 구원의 능력을 가진 자다. 어찌하여 주님의 의복이 붉으며 주님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는 자 같습니까? 나 홀로 포도주 틀을 밟았으니 백성들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었다. 내가 진노하여 그들을 밟고 분노하여 그들을 짓밟음으로 그들의 피가 내 옷에 튀어 내 옷이 전부 더럽다. 예. 여기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대신해서 원수들과 싸우면서 그 피투성이가 되는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우리의 대적을 예수님이 친히 물리쳐 주시느라고 원수들과 피 흘리기까지 적들을 물리치면서 싸워주시는 그 과정을 이사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오늘 여기 13절에도 바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거예요. 피로 물들여진 옷을 입으셨는데 두 가지 의미라고 했죠. 첫째는 예수님이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자신의 몸에 피를 흘려서 온몸이 적신 것을 상징하고 또 하나는 우리 택한 백성들의 대적들을 싸워서 이겨주시려고 적들과 싸워서 피투성이가 되도록 예수님이 싸워주시는 것을 가르친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악인들이 피가 예수님께 튀겨서 온몸이 피로 적셨다 이 말이에요. 또 우리 택한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서 머리에서 팔끝까지 온몸이 피로 적셔진 것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두 가지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위해서 피 흘려주신 것이나 우리를 위해서 원수들과 싸워서 적들을 물리쳐서 피투성이가 되신 것이나 이건 다 우리에게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늘 감사해요. 나 위해서 피 흘려주신
또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은 맹렬한 진노로 심판하신, 이제 원수들을 심판하시는 내용입니다. 14절 읽어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었다. 예, 여기 첫째 소재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 14절 다시 보면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정결한 고운 베옷을 입고 흰 말들을 타고 그분을 따르고 있다. 이것은 두 가지 의미. 첫째는 성도들,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것이니까. 이건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하나는 천사들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천사들은 예수님을 수종하는, 하나님을 수종하는 수종자들입니다. 그래도 깨끗한 천사들이, 천사 중에도 악한 천사가 있고 선한 천사가 있습니다. 선한 천사는 깨끗한 천사들이에요. 그래서 이 천사들도 예수님을 말 타고 따라오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도 이 세마포 옷을 입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런 군대를, 이 군대는 싸우는 거.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에서 늘 예수님을 힘입어서 마귀와 싸워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또 이래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이 복음운동에 같이 우리 성도들이 동참해서 싸워야 할 것을 가르쳐요. 그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싸우는 겁니다. 우리의 대적은 마귀와 사탄인데, 그 마귀, 사탄, 죄에 대해서 날마다 이 예수님을 힘입어서 싸워서 이겨야 할 것을 가르쳐주고, 또 이 복음운동 전쟁에 우리도 동참해야 할 것을 가르칩니다. 15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왔다. 구역에는 이한 검이 나왔다 그랬는데, 그 이한 검이 예리한 검이에요. 자,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는데, 이건 예리한 이한 검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킵니다. 이것도 또 히브리서 4장 12절 여기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검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 4장 12절 22절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동력이 있으며 어떤 양날산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해낸다. 이 구역에 익숙한데 구역 한번 볼까요? 구역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니. 여기 사람의 마음과 생각과 뜻, 의도를 분별해낸다. 이런 검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우리가 쓰는 검은 물론 어떤 물질이나 물질에 대해서 쓰여지는 것이지, 이렇게 우리 사람의 마음, 혼, 영, 관절, 이 마음, 생각, 의도 이런 것들을 다 찔러 쪼개는 그런 검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과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활동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살아 역사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온 입에서 나온 그 이한 검, 예리한 검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합니다. 또 우리의 마음이나 생각, 또 우리의 뜻 이런 것도 다 분별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15절 그것으로 나라들을 치실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모든 만국을 심판하는데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하신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으실 것이다. 이건 포도주 틀을 밟는다. 이것은 악인들을 짓밟아 버릴 것을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치 포도주 틀에 포도를 넣고 짓밟아가서 으깨어가지고 그 포도즙이 나오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심판하실 것을 가르칩니다. 참 우리가 이런 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는 부활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에서 살게 되는데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고 우리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심판하신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16절 읽어보세요.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예,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다.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도 만왕의 왕이시며 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만왕이라는 건 모든 왕의 왕이라는 왕중왕. 세상 모든 만국 왕들을 주장하시고 통치하시는 또 마지막에 심판하시는 그런 왕이시라는 거예요. 왕을 잘 만나야 백성이 행복합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이북의 지도자 옛날로 하면 왕이 거긴 지금도 왕처럼 살잖아요. 김정은이 왕처럼 살고 있어요. 우리가 늘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스스로 말하는 게 아니고 탈북자들이 와서 직론을 해주잖아요. 이거 왕처럼 지금 살고 있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제일로 중요한 신앙이 없어요. 신앙. 이북에는. 그게 불행입니다. 신앙이 있어야 행복한 건데.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데 우리 예수님은 참 선하시고 은혜로우시고 겸손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왕이시죠. 우리가 그 왕의 지배를 받고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본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우리를 향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의 본이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오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권세는 절대적인 권세입니다. 세상 만국을 심판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그런 권세, 능력을 가집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예수님 앞에 굴복하지 아니할 게 없어요. 다 굴복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여기 16절에 그분의 옷과 넓적다리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님이라는 이름이 쓰여 있다. 우리의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 그 왕의 통치를 잘 받고 순종해서 우리도 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7절로 21절은 큰 전쟁과 예수님의 심판, 큰 전쟁이 있고 예수님의 심판이 있다고 했습니다. 17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 모두의 살을 먹어라.
특별히 새들 중에는 독수리나 까마귀 이건 썩은 시체를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저 북방에 있는 독수리들이 이쪽 우리나라 저 철원 쪽으로 날아오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그 닭고기나 돼지 같은 거 죽은 것들 갖다가 막 그들에게 먹이를 줘요. 그러면 수십 마리 독수리들이 날아와가지고 그걸 뜯어 먹어요. 이것은 뭘 가리킨다? 새에게 죽은 자들의 고기를 먹으라 하고 지금 말씀한 겁니다. 이 참 얼마나 비참한 상태를 가리키는지 몰라요. 사람이 죽으면 장사를 잘 지내서 무덤에 묻든지 아니면 화장을 해서 뭐 봉안을 하든지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들에서 새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거예요. 이건 비참한 상태를 가리킵니다. 자,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해에 서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들에게 외쳐 말하였다. 너희는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하나님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심판하신다. 여기 새들에게 와서 그걸 취하라고 그랬어요.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들 위에 큰 자들의 살과 자유인이나 종이나 작은 자나 큰 자의 모두의 살을 먹으라 하고 말씀을 하신 것. 이건 영원한 저주를 받는 거예요. 자,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또 그 시체마저 장사 지내지도 못하고 그걸 다 새들과 짐승들이 와서 뜯어먹고 이것은 영원히 저주받는 상태를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살다가 영원히 비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19절 읽어보세요. 또 내가 보니 그 짐승과 땅의 왕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우상들에게 경배한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에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예, 여기 19절은 예수님의 대적자들 심판받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니 그 짐승은 세상 나라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왕들과 이 세상 나라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군대들, 세상 나라 임금 왕을 따르는 이 군대, 이들을 일으켜 가지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그 세력들, 그들의 군대들이 말 위에 타신 분과 그분의 군대에 맞서 전쟁을 하기 위해 모였는데 예수님의 군대와 아까 그 예수님의 군대 있죠? 예수님이 신발을 타시고 거기에 흰옷을 입은 많은 천사와 성도들이 따라간다고 그랬죠? 근데 그 대적자들도 마찬가지예요. 대적을 하려면 그와 같은 세력을 가지고 전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 나라, 세상 왕들, 자기 그 군대를 몰고 와가지고 예수님과 그 따르는 그 군대와 전쟁을 한다는 겁니다. 이건 마귀의 세력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을 대적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20절에 짐승과 그 앞에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이 거짓 선지자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들이다. 어느 시대나 우상 숭배하는 이 세상 나라 거짓 선지자들, 이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들을 가리킵니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21절 읽어보세요.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때문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예. 우리가 읽기만 해도 두렵기도 하고 또 우리는 예수님 편에 서서 참 큰 은혜를 입은 게 감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20절로 21절은 대적자들이 받을 심판, 예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하는 자들이 받을 심판을 이 말씀으로 기록했는데, 그러니까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잡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짐승과 그 앞에서 표적들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가 함께 붙잡혔다. 짐승은 세상 나라, 거짓 선지자는 세속화된 기독교 지도자. 옛날에 인민군이 내려오니까 우리나라에 조선연맹이, 조선 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져 가지고 공산주의 앞잡이가 된 거예요. 신앙이 공산당 앞으로 밑으로 내려가는, 신앙은 언제나 세상을 지배해야 되는데 이 공산당이 내려오니까 밑으로 들어가. 우리 이 목사님 그 말씀 많이 하셔서 조선 기독교 연맹이 나와가지고 지금도 이북의 교회 동수교회랑 있죠. 이게 바로 조선 기독 연맹이에요. 이 공산당의 앞잡이들이에요. 공산당 앞잡이들. 실제로는 이북에서는 이 신앙생활 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런가? 그건 무신론이거든. 기독교를 신앙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교회가 있는 건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교회가 있다. 찬송가도 우리하고 안 맞고, 이 당을 위해서 존재하는 교회. 그러니까 잘못된 거예요. 여기 오늘 거짓 선지자, 세속화된 기독 지도자들 같은, 또 이단이나 사이비, 그런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이적으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서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들도 이적을 많이 해요. 이만이 괜히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도 어떤 이적을 행해가지고 사람들을 많이 미혹해요. 그래서 짐승의 표를 받아가지고 이적을 행하면서 우상에게 경배하도록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조상적부터 우상 숭배와 미신에 쩌들어서 사는 이 민족인데 참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그 끝이 문제, 그 끝이 우상들에게 경배하는 자들, 표적들로 미혹하던 자이다. 그 둘이 산채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미혹한 자나 미혹받은 자, 예수님 믿지 않고 미혹하고 미혹받은 자들은 같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단들도 참 안타까워요. 이만희가 지금 많은 사람 미혹하죠. 그 추종자들, 거짓 선지자, 거기에 따라가는 백성들 다 같이 멸망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산채로. 이건 산채로라는 말은 점점 쇠퇴하는 것이 아니고 어느 날 갑자기 멸망하는 것을, 살아있는데 갑자기 죽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나 거짓 선지자나 이렇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예비한 유황이 타는 불못에 들어, 이건 지옥을 가르칩니다. 지옥. 네가 그런 일 하다가 죽으면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뜨겁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영원한 지옥 불거둥이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21절에 그 나머지는 말을 타신 분의 입에서 나오는 검에 죽임을 당하였으며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를 채웠다. 여기 나머지 예수님의 검, 말씀에 다 죽임을 당하고 새 밥이 된다.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짐승 세상 나라, 세상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참 이 두려운 말씀들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이 지옥 가는 심판은 아니지만 천국에 가서도 우리가 행한 대로 말씀대로 우리도 심판을 받아요. 이제 구원받았지만 말씀대로 심판받아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건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가는 건 다 똑같아요. 그렇지만 얼만큼 행했느냐에 따라서 또 하늘나라에 가서도 영광이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 천국에는 큰 자가 있고 작은 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힘써 믿음을 지키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예수님 믿어요. 믿기는 믿는데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그 사람 예수님 믿어서 구원을 받는데 하늘나라에 가면 없는 거예요. 없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기회 줬을 때, 건강 줬을 때 믿는 일을 좀 더 많이 해서 예수님을 배워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야 좀 더 큰 자가 되고 예수님 가까이 나아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큰 전쟁에 예수님이 심판하신다는 것, 이런 내용으로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지기를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